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장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의 설교식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명일지라도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사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내 생명을 바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사명자들의 사명감이 많이 대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의 종이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디서부터 오고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받은 사명, 영적 장면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또 하나님에게 받은 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애언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사명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체험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 소돔의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작은 사명이든지 큰 사명이든지 모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종만 사명자가 아니라 평신도도 사명자입니다.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잘 보아야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 세계를 잘 보고 잘 듣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영적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선자는 영적인 면에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해, 즉 BC 739년에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다가 52년 동안 우시야 왕의 통치 속에서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왕 시대에 가장 번영과 풍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사명을 받던 날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풍요로움과 번영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자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는 세상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타락과 아픔을 보고 통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본 것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것은 하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스납들은 못을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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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리고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본 것은 이사야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자는 자신의 영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의 성전을 보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이사야처럼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자처럼 놀라운 영적 체험을 아닐지라도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가시밭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냐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한 고난의 가시밭길임을 깨닫고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자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육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붙잡히자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자신만이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주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까지 모두 바쳐서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다면 그때서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마지막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를 해서 생명을 바치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갔던 바울의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늘의 성전을 보고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기뻐 뛰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참모습이 언제 발견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서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이 괴수라면 우리는 더 악하고 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본자와 보지 못한 자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적 세계를 본 자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영적 길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길.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져야 합니다. 보기만 하고 듣지를 못한다면 영적 세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영적 길을 가진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봅니다. 때에 그 수나베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영적 체험을 한 이사야 선자에게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게 하셨는데 천사가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로 이사야 입에 대며 죄를 사해줬습니다. 의식을 치른 후에 이사야 선자는 놀라운 말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네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할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할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제사함을 받고 정결해진 이사야가 새롭게 사명에 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사야처럼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또한 이사야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원히 깨끗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영원히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3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육적인 귀로 들려진 것 같지만 그 음성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는 이사야처럼 개인적인 사명을 주신 때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을 시킬 때 주시는 음성입니다. 어떤 직통 계시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영혼이 깨끗해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이 깨끗해야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4가지로 말씀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어 내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들이 되시마시고 이사야 선자처럼 영적인 길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보면은 영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고 들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사야처럼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본 자도 아니고 들은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줬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치 말의 뜻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전할 때 어떤 누가 이사야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사야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날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세상 종말을 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런 무지한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마치 벽을 보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이 무지한 세상을 향해 다시 오실 예수를 예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외치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는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는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무지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20년이 넘도록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며 오직 예수 신앙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알아주는 자가 극히 소수입니다. 알아주는 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오직 예수 신앙과 다시 오실 예수를 외치하는 것이 제 부족한 종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처럼 저 또한 묵묵히 제가 받은 사명 오직 예수 신앙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땅끝까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배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시한 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케 될 것이고 사람도 가옥들도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남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으니 약 154년 후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어떤 누가 이사야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약 154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끝날은 불심판으로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마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절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이니라.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시한 남유다가 비록 심판을 받아 멸망할지라도 그 중에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믿음의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이 남겨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그루터기에 믿음의 거룩한 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끝에 보세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루터기에 믿음의 씨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 외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기멍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분별의 은사는 곧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올바른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는 작은 사명이든지 큰 사명인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처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영적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외치다가 순교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작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